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나갈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짧은 요한의 인생을 살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칫하면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고 무력해질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내일 떠나갈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사랑하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꿈꾸며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그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복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어머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특별히 선배가 될 수 있고 또 나의 가까이에 있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이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기까지 자신의 전생애를 불살라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대를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잘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학교에서 BBS 시간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잘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성도님들 올라오셔서 사실 금요일날 올라오기 생소하기도 한데 우리 새가족들이 또 많이 올라오셔서 지켜보기도 하고 뭐 하는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토요일날 일부러 이렇게 올라오셔서 봉사해 주시고 어떤 많은 섬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 수고와 땀과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자녀들에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건 모든 순서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이 쓰레기가 너무 많이 차서 우리 한 성도님에게 쓰레기 한 봉지를 주면서 집에 갖다 버려놓으라고 그러는데 상처받지 않고 즐거움으로 잘 들고 가더라고요. 즐겁게 잘 들고 가는 걸 보고 한 봉지 더 주면서 두 봉지를 그런데 그게 국물이 안 새는가 모르겠어요. 차에. 박정태 성도님 안 셨어요? 아파트가 있는 집에 갖다 버려야 된다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맡기기도 했는데 참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맞춰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는 영적으로 참 어두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마다 이 300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12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사사들이 자기에게 부름이 왔을 때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같이 뒤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서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름이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훌훌히 자기 자리를 털고 나서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사의 이름은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삼갈.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단 한 절로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보면 아주 많은 절을 걸쳐서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장에 걸쳐서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최소한 그래도 몇 줄은 나와 있는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줄로 딱 그 사람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생애를 소개하면서 독자적인 이 사람의 생애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2대 사사였던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기사 가운데 끼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웃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사사를 소개해 놓은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 줄로 딱 끝내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특별히 대단한 사사가 아니구나,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잊혀진 사람일 수 있고, 아니면 변변치 못해서 그저 잊혀져 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삼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을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삶 가운데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한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들만 알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이효리라고 하는 그런 그 가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미국에 살아서 잘 모를 거고, 뭐 나이든 아마 저 또래나 아마 저 후배 또래나 아마 알 것 같은데, 이 이효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제주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컴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모를 텐데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서울에 올라오게 됐냐라고 하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두려워서. 유명해지고는 싶은데 편안하게 살고 싶고, 편안하고 살고 싶지만 잊혀질까 두려운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우리 삶이 끝나는 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조카들이나 우리 자손들, 이렇게 우리 친척들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어떤 아쉬움들이 좀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손주들을 그렇게 잘 키웠어요. 제 조카들 보니까 우리 무슨 고모부 할머니 뭐 이런 분들이 손주들을 잘 키웠는데, 할머니가 뭐 80대고 70대 되어도 어린아이들, 조그마한 아이들을 안고 그렇게 길렀습니다. 근데 걔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데 할머니를 안 알아봐 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마음이, 그래서 그놈들을 좀 불러다가 혼 좀 내려고 하는데 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웠던 것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길러줬는데도 이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알아주지도 않고 뭐 와도 인사하지도 않고, 그런 걸 보면 제 속이 좀 많이 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도 부모를 알아봐주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처럼 정성과 사랑을 쏟았는데 이웃들이, 친척들이 우리의 그 수고를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알아봐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으앙 하고 울면서 힘차게 한번 세상 가운데 뭔가를 해보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늙을지라도 나는 늙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죽을지라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걱정이 되는 게 흰머리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죄송한데 그걸 보면서 이제 조금 인생이 뭔가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씩 가져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았으나 그러나 세상을 살아보면 세상이 만만치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이 시대에 주연같이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더 잘난 것 같고 더 잘된 것 같고 더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기들을 만나기가 조금 두려워요. 저희 동기들을 보면 다 무슨 건축을 했다 그러면서 와라 초청하고 막 동기들 사이트에 보면 목회를 너무너무 잘해요. 저도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뭔가 만나면 이게 뭔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만나면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교세가 그런 말 하지 마라. 무슨 교세가 중요하냐. 주어진 자리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에 좀 뒤떨어진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주연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꼭 엑스트라처럼 보이고 나는 뭔가 좀 성취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고 주연으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주연인 인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일을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급박하고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 중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어떤 면에서 보면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저희가 한번 성경 말씀 띄워주겠습니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급박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가 어떤 신분이든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아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마지막 날에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또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똑똑하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따라합시다. 시인하리라. 시인하리라.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이거 하나 붙들고 이 땅 가운데 비록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고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멍에를 같이 했다는 건요, 함께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이름을 찾아보는데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대학에 떨어져 보신 분 있나요? 안 떨어져 봤죠? 저는 떨어져 봤습니다. 대학을 한번 떨어져 봤습니다. 그런데 게시판 대학의 그 이름을 보니까 딱 보니까 이름이 없더라고요. 뭐 잘못 봤나 싶어서 촘촘하게 찾아보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이름이 있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합격할 줄 알고 갔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너 도대체 이름이 없다. 너 도대체 뭘 믿었니?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는 겁니다. 비록 한 줄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 앞에는 무슨 업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 앞에는 잊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너무 많이 없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딸 너무 친구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는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친구가 안 알아준다고 해서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밤새 눈물로 울면서 친구가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줘. 여러분, 그거 친구 안 알아줘도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하여 행한 것 다 기억하시고 주를 향하여 헌신한 것 하나도 낱낱이 남김없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는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귀한 삶이고 하나님께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 직분,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삼갈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농사를 빼앗아갔던 그 대적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인 일이 전부였습니다. 특별히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 1만 명을 죽이고 80년 동안의 태평한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운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가문 가운데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아주 평화롭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삼갈은 한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소중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 인생,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주역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요, 아무리 연약한 우리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사명자의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삼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오늘 보면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웃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갈을 누구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낫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놀랍게도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가나안에 있는 3대 우상 중에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유명한 가나안에 3대 우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알입니다. 둘째가 뭐냐면 아세라입니다. 셋째가 뭐냐면 아낫입니다. 그런데 이 삼갈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뭐였냐면요, 무당, 구슬하는 무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당의 아들 삼갈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집안이 좋은 집안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부끄러울 것 같은 집안입니다. 박지 못한 집안입니다. 보통 사람이 집안을 자랑할 때 재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학력이 높으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당의 아들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어머니가 누구냐,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신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환경이 어떠한가를 보고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쓰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산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만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붙드시고 부르셔서 위대한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하나님 불러주시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입니다. 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환경도 중요하고 배경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신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한 시대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였던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거짓말쟁이도, 하나님은 레아와 같이 못생겨 외면받던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학대받던 사람도, 기드온같이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도, 삼손과 같이 긴 머리를 하고 바람을 피웠던 사람도 한 시대의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생과 같은, 라합과 같은 기생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했던 사람도, 나오미와 같이 일찍 홀로 된 사람도, 욥과 같이 파손한 사람도, 사마리아 여자처럼 5차례나 이혼한 여인도, 디모데처럼 병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하나님 나라 이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사용하신다. 무엇보다도 사명자로 세워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시대에 마음껏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평범한 도구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위대한 능력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갈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칠 때 그가 사용했던 한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는요, 대단한 무기가 아닙니다. 뭐 특별한 비밀 병기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막대기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죠.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질 때 그 평범한 막대기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용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평범한 것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질 때 비범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낼 때에 그는 양을 치던 그 막대기로 반석에서 생수를 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다윗의 손에 붙들린 그 작은 물맷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작은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었지만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졌을 때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재능도 없다라고 혹시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손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제이 하필드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틀렸어,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30%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30%만 사용하는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자인 이분이 연구한 발표에 의하면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가 왜 그것을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500%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모는 막대기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모든 대적을 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건강, 물질, 우리 몸, 내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누가 말하셨나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500%의 내 가지고 있는 재능의 500%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손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쓰임받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너무 많으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여러분이 다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고,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신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배경 때문에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밑집하는 일에서 내가 이런 출신이어서 이런 배경이어서 나는 못해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갈은 무당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달란트가 하나님 손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높이 올려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환경을 탓했습니다. 여건을 탓했습니다. 조건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면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재능을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라에 의하여 이 한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고백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